본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다듬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두 친구가 오랜만에 길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3주 전에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내게 2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받은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수지 맞았다. 2억 원이 어디냐?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또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날 3억 원을 남겨주셨어.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있다가 아주 부러운 눈치로 너 몇 주 만에 5억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고모님이 나에게 10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셨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계산은 잘해요. 15억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부럽다. 몇 주 사이에 15억 원을 벌다니 참 부럽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15억 원을 유산으로 받았는데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을 보고 이 친구를 이상하게 여기고 한마디 물었어요. 너 그렇게 15억이나 받았는데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평안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번 주에는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예화를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저를 돌아본 거예요. 제 인생의 삶에 마무리를 지었을 때 나도 이런 친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러면서 노회의 증경 어르신들을 생각해 봤어요. 평생 목회를 하고 교회를 2번씩이나 건축한 목사인데 사실은 내가 누릴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래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마음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아무것 없을 때를 기준으로 삼고 살면 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엇인가 더 많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셨다. 왜 만들지 아니하셨을까? 묻는다고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이란 2글자로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입가에 나오는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기준을 삼고 살면 입에서 뭐야?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도
감사가 그 마음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행복하다. 수학적 용어로 말하면 감사는 이꼴 행복인 거예요.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은 불행이 결론지어져 있다. 그런 말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 이 말이 좀 새삼스럽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삶 속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이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고 더 큰 불행한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따지거든요. 예를 들은 것처럼 집안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서 15억이라는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너무 높이 잡으니까 늘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죠. 라이언이라는 분이 감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긴 문장으로 한 단락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제가 인용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고,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하면 상처를 받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긴 문장으로 전했어요. 이번 주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으로 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으로부터 끓어오는 감사함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뭐예요?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조건을 찾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10개월을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항상 신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랫사람들도 주인을 신뢰합니다. 이 세 명의 종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 금달란트라고 그래요. 이 맡기고 모습을 떠나는데 여기에서 주인은요, 누구냐면 이 비유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이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5달란트를 맡겨도 충분하게 관리할 사람.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어도 충분히 관리할 사람,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정도 주면은 잘하겠다. 이렇게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은 나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분량에 맞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이들 중에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5달란트 받은 것, 3달란트 받은 것,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많고 적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부지런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문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있어요. 5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반면에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유를 남기지 못한 종을 성경에서는 뭐라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칭찬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 이게 종이 생각할 일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해요? 평가한 거예요.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적 경제 이론과 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경제 이론을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 영적으로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결산해야 된다는 것이 본문에서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요, 계산하자는 날이 온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주인께서 신뢰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만큼 맡겨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죠. 어쩌면 처음에는 다른 종들처럼 주인에게 똑같이 신뢰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금 1달란트에 대한 지금의 화폐 가치로 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는요, 34kg예요. 몇 킬로요? 34kg예요. 근데 금 1달란트니까 금덩어리 34kg인 거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냥 1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전 한 입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금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1달란트가 34kg인 거예요. 34kg짜리 금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개를, 한 사람에게는 2개를, 한 사람에게는 1개를 나누어 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원문을 작성하는 날 인터넷으로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2020년 11월 6일자 10g짜리 골드바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10g짜리 지금 현재 가격으로 68만 5천 원. 큰 돈이죠. 그러면 10g짜리가 100개가 뭐야? 야, 지금 1kg잖아요. 그러면요, 1kg짜리가 얼마냐? 그냥 계산하면 6,850만 원.
6,850만 원짜리가 몇 개예요? 34개예요. 이걸 따져보니까 228억 2,93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말이에요. 계산하기 좋게 여러분 한 달란트를 20억으로 그냥 계산해 보자고요. 5달란트면 얼마 받은 거예요? 주인이 떠나면서 100억을 맡겨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겐요 40억을 남겨준 거예요. 잘 관리해라. 1달란트 받으면요 20억이에요. 작은 겁니까? 제가 여러 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정말 대단한 거죠. 100억 받은 사람은 가져가서 뭐요? 열심히 주인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일해서 또 뭘 남겼어요? 100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40억을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또 다시 40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20억을 받아놓고 우리 주인은 참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이 말씀을 몇 번 상고하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나더라고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받은 그런 제자가 있어요. 마지막에 은 30개의 예수님을 넘겨버린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신뢰를 받아 각각 자신의 분량대로 직분을 부여받은 여러분과 저인데 올 한 해를 살면 어떤 이에게는 100억이나 기회를 준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40억, 어떤 분에게는 20억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결산을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도 주님의 신뢰를 받아 각각 자신의 분량대로 직분을 부여받았어요.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과연 주님께서 나의 기대를 하시고 믿고 신뢰하고 나누어 주온 것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을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계산하자고 하면 나는 정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솔직히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과 신앙생활을 자꾸 연결하는 분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물의 소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기지 못하면요, 그건 불충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지 못하는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고 그래요. 본문 말씀에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자, 결산하자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저를 믿으시고 지금 우리나라 화폐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을 제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100억을 주셨는데 내가 20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또 판단하시기를 적은 일이라 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 선물을 더 주시는데 내가 베풀 잔치자리에 너도 즐거움으로 참여하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되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들어왔어요. 주인님, 제게 40억을 맡겨주셨는데 주인을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지런히 해서 또 계산해 보니 또 4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0억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벌은 돈 가운데 내가 노력했으니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아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인에게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의 일을 하면서 평생 주님을 섬겼으면 물질적인 어떻게 깨끗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네 그러니까 야 너는 좋겠다. 뭐가 좋으냐. 그래 목회를 그래도 잘하니 풍족하겠구만. 대답은 안 했어. 너도 한번 교회 한번 지어봐. 제가 노에서도 보면요. 건축관 교회 목사님 다들 뭐예요? 어려워요. 덩치만 크지 받는 게 별로 없어. 날 부러워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도 저렇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종이 여러분 주인을 평가하는 놀라운 사건이 또 성경 기록이 된 거예요. 본문에 말하는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공부를 했잖아요. 그분은 되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이세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감히 평가를 하다니.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에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인이요,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섬기면서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까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보기가 두렵습니다. 나에게 20억이란 돈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거 찾지를 못하다가 잃어버리면 그 죄값 치를 것이 두려워서 내가 주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하는 말씀,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주인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심장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26절 30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30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세요. 주인께서 판단하시기를,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를 믿고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맡겨놓았는데
날 그렇게 평가하다니. 이 악한 놈아, 게으른 종아, 어찌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이 취리하는 자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돈이나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사람을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너를 못 믿었으면 한 달란트를 이렇게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을 건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옆에 있던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떠올려 봤어요. 물론 개척교회도 있어봤고 대형교회 부목으로 있어봤어요. 근데 큰 교회 있을 때 느낀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보니까 거부가 돼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같은 구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년 후에 만나봐도 지금 그 모양 그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신앙의 기준을 잘못 세웠구나. 내가 1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5달란트를 주든 간에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조건을 따지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 많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을까? 금덩어리 34kg짜리인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과거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계산한 시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요. 이 전문 용어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도 그 감동을 받을 줄 몰라요.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평가는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주인을 평가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이 사실을 주인 앞에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모르겠어요. 우리 주인은 아주 굳은 사람입니다. 3가지로 평을 하잖아요. 주인을 평하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인 사람이 주라고 말하고 바깥에 내어 쫓으라 그러죠.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주인이 신뢰를 저버린 태도를 전혀 반성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결과적인 얘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 원자 연구실에서 목양실에서 이 본문을 붙잡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올 한 해 내가 주인신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일은 없을까 뒤돌아본 거예요. 저는요, 이 쌀쌀한 가을 바람에 불면요, 건성 피부거든요. 그러면 하체 부분에 막 종기가 생겨서 정말 가려워서 못 살아요. 피부가 약을 먹고 특히 새벽녘 되면 감당을 못해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랫도리 걷어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계산하자고 하면
나는 내어놓을 곳이 있는 것일까? 나를 돌아본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 삶에 푹 빠져서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과 자신의 문제도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난도질을 하지는 않았을까? 혼자 기도하기를, 하나님, 중보자로 기도는 하되 저도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늘 하는 말씀, 헌금 설교 안 해요. 왜요? 주인이 주신 대로 받아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한 대가로 주님께 돌려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뒤돌아보니까요, 내 문제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봉사의 삶이 없었어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신 직분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부탁하고 저에게도 하는 말씀, 지금 반성하자. 그리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충성하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한 금 34kg짜리를 남겨놨는데 그 뭔가 해보려고 애쓰다가 주인 어르신의 판단과 내가 부지런히 했었는데 34kg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반 잘라 먹고 내가 지금 여기 10kg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공로로 결산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믿음과 충성심이 있는지를 결산하자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은 공을 세웠거든요. 그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활에는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예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요, 칭찬받는 성도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할 것 없어요. 2달란트 받은 부러워할 것 없다고. 비록 내가 올 한 해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요,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으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삶 아니겠어요?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자기 자신이 평가한 거지만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해치를 모으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거든. 내가 이 두려운 존재 앞에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결과적으로 주인이 결산할 때 그나마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물뿐만 아닙니다. 재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종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재물도 잊어버리고 종의 자격도 잃어버린 나머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 친구를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남은 여생을 살 것이다. 비극적인 결말을 맺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돈을 땅에 묻었던 행위는요, 정신적인 혼란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요, 주저주저 하다가 비참한 인생의 말로로 구렁텅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행위는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의 현대 기준으로 판단해도 올바른 행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소극적인 삶이다. 돈을 땅에 묻어둔다고 하는 행위는요, 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포기하는 행위예요.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서 뭔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애를 썼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봐요. 그 말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고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저에게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지방대학에서 교직에 계신 분이에요. 독일을 전공하셨어요. 그 대학이 폐교가 됐어요. 하소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독일을 공부하지 말고 영어를 공부할 거야. 왜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그래도 대학 교수 출신 교수 신분이니까 나와서 입시계 하는 애 가지고 애들이 그 돈이나 벌어먹지. 독일어 배운다고 돈 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일 안 해봤거든요. 물론 가르치는 게 일이죠. 근데 세상 일을 말하는 거겠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교수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농사 좀 배우시오 그랬어요. 나보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농사 잘 짓습니다. 저 농사 잘 짓습니다 그랬어요. 아파트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나 진짜 농사 잘 지어요. 내가 쟁기도 꿀지 경기도 물 줄 안다니까.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냐 물었어요.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주인의 기름 100마를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100을 뭐요? 50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내 증서에다가 그 100이라니 80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가만히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면서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란 말씀이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청지기 얘기예요. 재산을 낭비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청지직에서 쫓겨나면 노후에 어떻게 살을까 궁리할 시간조차 없어요. 궁리 끝에 올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주인에게 빚진 사람 한 사람 빌려서 지금만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슬기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해요. 이 비유 끝에 이게 16장 9절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대 기준으로 보면 청지기가 한 행동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고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보여진 태도는 아무 비전도 없어요. 돈을 땅에 묻어두는 이 소극적인 행동. 이 메시지는 뭘까요? 현대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제시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요, 기독교인에게 10대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뭘까요? 천국. 주님의 재림,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사탄의 멸망, 믿음과 경건에 관한 내용들이 이게 기독교의 10대 비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인 씨 뿌린 자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게 천국의 비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보니까 이 씨가 떨어졌는데 4곳에 씨가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그리고 옥토라, 좋은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4종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결국은 뭐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밭이, 이 마음밭이 뭐예요? 옥토인 거예요. 떨어졌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실할 때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옥토에는요, 열매가 100배, 어떤 밭에는 60배, 어떤 밭에는 30배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100배 열매의 비전을 품고 거두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도요, 본문의 29절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5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딱 얼마라 그랬어요? 계산이 안 돼요? 100억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6일자로 했더니 23억, 거의 24억 돈 되는데, 그러니까 20억지만 따져도 100억이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가 더욱 넉넉하게 되는 비전. 이 비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품으셔야 돼. 품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품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하고도 맞춰야 되겠네요. 제가 첫 번째 교회 졌을 때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적어다 책해주면서 목사님 이렇게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느 날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게 수백억을 한꺼번에 얻는 것보다 차근차근 착실하게 일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목사님 믿음 좋구만 그러더라고요. 농사 한번 지어보시오. 교회 옆에 밭이 800평 있는데 내가 다 얻어줄게. 임대료 내가 다 줄게요. 농사 지어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언제 내가 그 돈 채우냐고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그분은요, 다리가 무너져서 바깥 출입을 못해요. 나는 목회 현장에서 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변의 모든 산 보는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와 개인을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심판은요, 나이와 성별,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에는요, 심판, 계산하는 날이 와요. 돈이 많은 부자가 지나치게 잘 먹고 잘 입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타락한 생활하다가 결국엔 뭐예요? 심판받으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의 또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갑론을박할 사이가 아니에요. 보수다 진보다 나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은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자신을 회개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여보세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뭐로 들어? 귀로 들으라 그랬어요. 너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가슴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게 내쫓김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설마 내 인생의 말미에 그렇게 될까? 아니, 제가 그 경험한 사람,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무엇보다도 결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 받은 바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자신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 돌아보고 계산해보고 주님께도 꼭 들으셔야 할 말씀이죠. 그게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마어마한 남겨줬어요. 그걸 내 것이라 생각하지 깨끗하게 주님 옆에 내어놓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겼다. 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